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의 상태, 또 우리의 문제점들, 또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존중해 주시고 그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내 오른쪽에 어느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근데 그 손가락이 아픈 걸 우리는 자꾸만 감추어 두고 성한 손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식이 나를 보실 때 성한 손으로 무슨 일을 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아픈 그 손가락을 감추어 두고 있는 그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 문제, 내 연약함 이런 걸 자꾸 덮어두려고 하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치통을 경험해 보셨죠? 그쵸?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야 되는데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몇 분 계세요. 몇 분. 이 아프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참아요. 참다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만 씹어요. 이거 아프니까. 그럼 빨리 병원을 가서 이걸 뭔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미련하게 그거를 자꾸 숨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릴 적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어릴 적에 무슨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래서 전문가, 어떤 정신과 진료든 혹은 상담이든 혹은 목회자와의 그런 상담이든 그것을 좀 더 건강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숨겨둘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치료해 주시기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그것만 들추죠. 그 상처, 그 문제, 그 아픔. 심지어 나는 기억도 안 하고 싶고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그 평생 거기에 미련하게 속아납니다. 그래서 그 상처, 그 아픔을 자꾸 우리 숨겨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지금 아픈데 그 아픈 거는 숨겨두고 안 아픈 거 가지고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안 아픈 손으로 뭔가 일을 했다고 치고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도 나중에 내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평생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일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병든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들에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요한 히브리서 4장 말씀 뭐라 합니까? 마치 찔러 쪼갰을 당해서 그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 고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는데 좌우의 날성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드러나게 됐을 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들, 그게 고침 받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섬긴다 하고 헌신한다 해도 충성한다 해도 나중에 그게 더 자기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해. 또 그 사람 입에서도 다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나 열심히 해봤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분 말 맞습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 거는 열심히 한 부분에 열매가 없었다기가 아니라 열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처, 아픔, 죄의 지배 현상, 나쁜 습관, 잘못된 문화, 깨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쫙 이렇게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시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마치 하나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아버님이 이 돈을 이렇게 늘 비상금을 어머니 몰래 그 왜 도자기 있잖아요. 그 도자기 밑에다 이렇게 늘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늘, 근데 그 돈은 아들 표현이에요. 완전 범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잃어버려도 잃어버렸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상금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빼가지고 저한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오락실 가자, 참 행복했어요. 왜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돈이야.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어디 찾아다닐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그 도자기 밑에 또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또 넣어놓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만 그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돈까지 다 마치 그 범인을 잡으려는 듯이, 이 도대체 누가 깼냐. 그 이 친구가 그 도자기를 돈만 빼온다는 게 잡아뜨려 깨고 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 도자기 많이 아꼈는데 심지어 그 도자기가 백자라 그래가지고 명품 진품이가 거기 갔더니 뭐 7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아버지가 그거 그 가격도 받아왔다고. 그리고 밑에다 그 감정가라 그러죠. 왜? 감정평가서도 같이 있고 그걸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저 친구 집에 하룻밤 자고 집에 가면 나는 맞아 죽는다. 옛날에 훔쳐먹었던 돈값까지 다 치우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과연 그 아들이 그렇게 숨어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아버지는 과연, 물론 그 아버지는 조금 나중에 심하게 대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아들이 그렇게 숨어 다니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도망 다닙니다. 숨깁니다. 회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디 세상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세상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지치고 막 힘들거들랑 기도조차 안 되거들랑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세상에서 그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저리 그냥 헤맬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달려와서 예배당에 무릎 꿇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어디 도망갈 겁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숨어 다니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기어이 그런 내 연약한 부분들, 내 모자란 부분들, 상처, 아픔,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어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과 성령 충만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확신은 다 잊으셨다라는 이렇게 확신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저 본 것 같다. 그러나 또 봐도 새롭고 또 은혜가 되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의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있다가 태어나게 될 때 그 거듭남의 역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한 몸이 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죽었던 존재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순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거듭남, 지금 다시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태어남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그 복수, 교회 공동체를 시작으로 그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듭남이 일어날 때 반드시 모든 성도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결이 결국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나무 가지가 본 나무에 예수의 몸에 붙을 때, 가지가 몸에 붙을 때 영양분이 연결되어져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죠. 그래서 그 중생, 즉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지 지속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띠다 붙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신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한 컵에 이 정도도 찼지만은 다 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충만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성령 세례를 표현하려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존 프레임의 그 조직신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첫째, 성령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데, 새로운 출생에서 성령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바람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받으신다.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이 나를 받으신 거죠. 안으신 거죠.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난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바람이 불긴 불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 하나님만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중생, 즉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나뭇가지부터
생명을 시작하게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과 세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져 서로를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즉 구원 이후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아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듭남, 즉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잠 프레임의 조직신학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지 한 번만 일어나지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다른 경험이 있다. 성령 충만으로서 여기서 또한 성령은 주권적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이제 그 존 프레임은 계속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다시 태어난, 즉 막 태어난 아기가 평생 엄마 젖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자라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음식을 취할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또한 자기가 나중에 음식을 해먹을 줄 알고 삶을 영위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그 삶의 필수적인 요소, 즉 책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삶을 세우자는 법을 배우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람의 자발적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자발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므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고백이 뭐냐면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우리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응이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올바른 반응을 할 줄 아는 거.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따를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은 반응이자 곧 나의 책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발적 사랑의 관계, 나의 전 인격죠. 그래서 그 자발적 반응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으로만 사는데 성령 세례는 한 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태어나는 게 여러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태어나는. 근데 태어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건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그림을 5장 18절에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약간 반어법, 즉 대조로 비교하고 있는, 대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술 취함의 원리처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보여줬고 중등부 예배 시간에도 보여줬어요. 자,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시죠.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우리 사람의 원형입니다. 이제 유리컵만 비춰주시면 됩니다. 유리컵만. 이렇게 사람의 원형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죄인은 우리를 이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죄인이 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된 상태 그대로예요. 단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죄인 된 상태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뭘로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은 이 까만 상태, 죄인 된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죠. 이거를 이제 성령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술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 알코올이 원래 없죠.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알코올이 사람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한 잔, 한 병, 10병, 20병, 아직 고기를 안 끄떡여 보니까 주량이 좀 더 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한 병 이렇게 고기 끄떡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제 주변에 제가 소주 25병 먹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는 별로 안 놀라시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네. 먹어볼 기회가 뭐 없었으니까. 성진 목사는 알잖아. 모르나? 모르는 모양이네. 모르는 모양.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83년생 장가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술 취함, 즉 완전 죄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취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거 먹물이 너무 들어갔다. 이거 물이 모자라겠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실패했네.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지배를 말하는 겁니다. 술 한 잔, 한 병, 10병, 20병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듯이 성령으로 취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더러운 부분이 있겠다. 더러운 부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참 조절이 어려워. 먹물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그러나 이 깨끗해짐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왜요? 또 이렇게 있다가 죄를 또 지우면, 안 넣어도 아시겠죠?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배 상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지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의 자리, 매일 기도의 자리,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의 길, 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동행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넘어지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해도 한 번 재짓고 쓰러져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새까매져. 그런데 주님은 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이런 상태에서의 주님과 동행과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동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그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속적인 말씀 생활.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라 하시니까. 기도는 또 우리에게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술이 한 잔, 두 잔, 그 취함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 술에 지배를 당하듯이, 그렇죠? 10병을 먹으면 10병만큼 지배를 당하게 되고, 자기가 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듯이, 처음에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고 성령께 맡기는 것 같은데 점점점 주도권이 나에게서 성령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는 내가 술을 취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술을 취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술에게도 가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물론 좀 이따 제가 그 성령의 그런 가시적이고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지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속적인 광합성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그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열매가 맺히고 나면 또 열매가 나타나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또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영혼이 그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전체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대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매일의 성령 충만을 통상 충만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외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비상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하면, 성령의 통상 충만은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상 충만은 보슬비와 같습니다. 보슬비를 맞아도 비가 내리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통상 충만은 소낙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의 통상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상 충만은 부부관계, 부자관계, 노사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상 충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는 천국 법정의 칭의를 받은 후에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이제 이 통상적인 일상에서의,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상거룩.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는 거죠.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어떤 지혜를 주실지, 어떻게 품어라 하실지, 어떻게 인내하라 하실지, 어떻게 사랑하라 하실지, 어떻게 겸디라 하실지, 어떻게 섬기라 하실지, 어떻게 헌신하라 하실지, 어떻게 사랑하라 하실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성령의 지배가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걸 통상 충만이라 그러고, 또한 권성수 목사님은 비상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성령의 비상 충만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도 알고 남들도 알도록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은 소낙비와 같습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획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확실하고도 선명하게 의식적으로 체험합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은 인격과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격적으로 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사역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은 주로 봉사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그 비상, 즉 외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날 밤에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지, 그날 밤에 없었던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든지, 그날 밤에 갑자기 내가 끊지 못했던 그런 악습관들이 끊어진다든지, 혹은 질병이 치료된다든지 회복된다든지, 이전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이 그냥 사라지듯 눈 녹듯 용서가 된다든지, 그런 일시적이고 외적이고 가시적인 비상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성령의 비상 충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소개하등을,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 인격과 생활의 전격적인 변화, 내 완전 성화는 현세에서는 없고요, 전격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죠. 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 방언, 예언, 신유 등 기적 은사 체험,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방하는 능력, 생명사역의 능력과 효력, 기적적인 기도 응답,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폭발적 성장, 이런 것들이 마치 어제까지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에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으니까, 통상적인 성령 충만,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리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인도했으니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또는 기도자로서 말씀 생활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인격에 올바른 습관이나 문화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그 습관이나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인격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인격체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전격적인 변화, 성령께서 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와 교회 생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런 습관이나 문화가 성령의 습관과 성령의 문화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과 문화를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습관 문화는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누가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즉 성령이 나를 통해 세우는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상적인 충만을 사모하지만 또한 비상적인 충만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제까지 내가 힘들었던 일을 오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함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예전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서 그저 듣기만 한 것이 내 심령이 살아나거나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한 충만함을 사모하나, 오늘 나의 삶에 또 통상적인 충만의 자리, 통상적인 충만.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설명을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행정팀이 요즘 이제 조금 손발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이런 것도 해줬네. 이게, 장갑을 딱 끼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런 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시게 쳐다보신데. 자, 보세요. 오늘 원래 우리의 상태는 딱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의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깨끗하게 태어났다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그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지금 보이시나? 이렇게 타다가 남아버렸어요.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이 입혀져야 되는데 기름 없이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물들어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없이 인생을 살려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태워버리죠. 이 붙어야 되는데, 맞아. 이게 문제죠. 끝내서 자기 스스로를 소진시켜버리죠. 지쳐버리죠. 쓰러져 버리죠. 병 걸려버리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딱 붙었을 때 나무는 타지 않으나 뭐가 타는 겁니까? 기름이. 이거 어떻게 꺼내, 이거. 큰일 나버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통상 충만, 즉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교회 생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비상한 충만, 오늘 내 인생을 뒤집어 놔달라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기적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요구하는 걸까요? 관리가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예배 공동체 이루기보다는 그 기적 있는 자리만 막 쫓아다니죠. 그래서 어딘가에 안수했더니 병이 나아졌다 하더라. 어딘가에 갔더니 막 방을 막 준다 하더라. 그래서 뭐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뭐 안수를 받고,
제가 그분들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통상적인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예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니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가 없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할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돈을 주시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런 충만이 있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만 쫓아다닙니다. 돈 싸질러 들고 이 기도원으로 저기로 저 집회로 이 집회로. 물론 요즘은 또 그런 기도원이나 집회 문화도 거의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극단적인 현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뭘 자꾸 감동을 주시려고 할까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예배 공동체를,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한번 나를 만족시켜봐라, 나를 한번 깨닫게 한번 만들어봐라, 내 예배에 왔으니 내 일자리, 내 문제 해결해봐라, 잘되게 해봐라, 내 자식들 책임져 줘봐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런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된다는 그 능력만을 사모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자기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성령 하나님 이미 나의 상태를 하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가르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공동체가 말씀이라는 그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성령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것이지 각 사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한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 질병을 못 고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러신데,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 병을 계속 안고 다니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요, 그 어떤 그것이 예언이든 방언이든 신유든 기적이든, 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의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 내 개인의 무기가 되는 거나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어떤 비상한 충만, 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외적인 충만이 없지 않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충만, 통상적인 충만,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들려져야 될 것이 들려질 것이고요, 보아야 될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길이 나타나고요, 필요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통상적인 주님과의 동행 없이 그런 것만 추구할 때 신앙은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보세요.
성령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성경의 구절이 뭐라고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제 불을 붙여주마,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불을 붙여주마 이러면 좋은데, 뭐를 강조합니까? 가르침이 없이 미혹당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일이 기름 부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심사는 그런 비상한 충만, 은사 충만, 기적 충만, 또한 내 삶의 전격적인 그런 악습감을 끊어버리는 충만, 분명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성령 하나님과의 충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난 교회에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기를, 서로 결합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섬기기를,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함께 귀한 성령의 은사를 보여받아 우리 교회를 더 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 중보기도 사역, 물론 이건 어떤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나 우선순위,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고, 그 기도가 안전하게 세워질 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유익을 얻게 되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잘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님께 삶을 헌신한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그 기도의 사역자들이 이제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단에서는 선포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팀이 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물론 이것이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제 기도 제목, 하나님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중보기도 사역팀도 그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감격이, 여러분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밤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데 우리 중보기도 몇 명이 자기네들도 기도하고 받다면서 서로 전화를,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 반드시 내가 먼저 전화해야 돼. 내가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저도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제가 직접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시애틀에서 사역하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계획이라는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제 기도해주는 사역팀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인 즉 우리 팀원들, 사역자들 모두도 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이제 한 70명, 우리 학생들이 한 50명이고 스태프들이 한 20명 있었으니까 70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의 그 원 계획을 한번 듣고 기도해 주고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럼 좀 누가 나올래요? 그게 다들 막 전부 손들었지. 근데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70명 손 들고 있으면 강사가 누구로 오라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손 안 들고 벌떡 이래가 나갔죠. 그게 타이밍이지. 무식하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다들 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뽑을 거야. 강사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빡 차고 딱 나가니까 다들 손을, 왜냐면 당연한 거지. 그 누구를 뽑을 거야. 그리고 강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아서 하는데
딱 나오는데 강사가 저보고 자기가 그때 2월 달인데 4월 달에 대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줬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제가 걸어 나올 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래요. 그리고 앉았는데 이제 각자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순하고 사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뭐 강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듣기에도 참 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저 끝에 간사님 한 분이 자기는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분이시니까 옆에 강사 있고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팀원들이 한국말로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이게 한국말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뭘 봤냐 했더니 큰 동굴에 제가 이제 그 광부 모자에 그 불을 달고 들어가는 이제 그 이미지를 봤다.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한밭제일교회 그 큰 굴에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자기 옆에 강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자기도 통역 영어로 저한테 나도 그림을 봤는데 하면서 저기서 한국말과 말하는 똑같은 내용을 자기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기서 한국말 중인데 영어로 저에게 같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은 걸 본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런 거죠. 기도의 사역자들이, 헌신된 사역자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 뜻을 확인시켜주고, 그 확인돼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다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교회가 세운 그 질서와 리더십의 구조 아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치유와 또 그런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그런 때에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게 어떤 교회 바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원래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모함과 그 구별된 그런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비상한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이 통상적인 충만함. 그럼 여러분, 신앙이 맛볼 수 있는 경지가 얼마나 끝도 없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하고 뭐 비즈니스 직장 잘 되고 그것도 은혜죠. 은혜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손 들고 있을 때 불덩이로 나가니까 다들 손을 쫙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그것이 딱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모했던 영혼들이 쓰임을 받을 때에 어제 보지 못했던 그런 꿈들을 발견하고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만 본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저쪽 뒤에 지금 중복이 될 자리에 질퍽질퍽할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인가요? 어떤 교회 짓는 꿈이라든지 땅 사는 꿈, 이런 것들을 몇몇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봤던 그런 그림들을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봤다는 것이 너무 확신이 되고 너무 좋으셨다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사모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걸 기도할 줄.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려고 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상적인 충만이 가득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십니다. 불을 붙여 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더라.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임하였으나 제자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앞에 뭐 했다고요?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 이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런 관계를 기억하시고 우리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더 유익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은혜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동서